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하나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두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봄을 주셔서 다시 피는 꽃들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절기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아들의 경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날은 같은 날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총은 매일 다름같이 오늘의 은총이 더 깊고 더 덥고 더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예수 부활에 대한 논증입니다. 아주 어려운 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현대인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의 성숙한 그리스도론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은 바울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절 보세요. 15장 3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1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보세요.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것을 경험했죠. 사실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시리아의 다메섹을 향해서 갔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자기를 불렀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해서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와 교회에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바울은 엄청 고민했습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명상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은 전했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해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다. 이 받은 것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이건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알고 있었던 12제자, 실제로는 11제자죠. 그 제자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의 엄청난 규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에 받은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 전서를 찾으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이죠. 근데 여러분이 좀 다 이상하게 읽어요. 고개를 숙이고 읽으시니까 거기에는요, 베드로가 겪은 부활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마 3절만 읽으면 안 될 거예요. 그 밑에를 계속 읽어야 할 텐데,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첫 번째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로서 3년을 살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동안에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소에서까지 베드로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달려가서,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의 무덤을 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는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기에 쓴 예수 부활이 자기에게 일으킨 두 번째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고받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베드로가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되었느냐?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변하지 아니할 가장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증언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앞에 부분은 인사 부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읽어버려요.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저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직업으로 목사를 택한 사람은 그 부분을 읽을 때 달려가는 것보다 빨리 읽어버립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자기가 예수를 만났을 때, 특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에게 뭐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겪은 두 번째 거듭남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성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도 되지 못하고 랍비로 훈련받던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때 사울이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돼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교회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그때 바울에게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전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베드로의 말을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타나 있어요. 50절 그 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냥 말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는 바울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지식이 바울을 흔들어서 바울 신학을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예수에 대해서 남김없이 들었어요. 이 들은 말, 받아들은 말, 이것이 바울의 인격에 예수를 심은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한 모든 예수에 대한 얘기들은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경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체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얘기한 그 내용은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건 뭐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그건 뭐냐? 그건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한 그 생명, 그 생명은 우리들의 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썩을 것이에요. 변할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우리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없어져요. 이 생명은 없어집니다.
어저께 신문 보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신문에 이런 걸 썼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장례식을 살아서 치렀어요.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남은 삶을 남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보통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새 희망을 얘기했는데 그 희망은 이렇게 했어요. 그 희망을 그리고로 엘피조라고 그러죠. 엘피조라고 그러는데 엘피타 조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생한 희망이에요. 그냥 우리가 없는 것을 마음속으로 있으면 좋겠다, 있겠다, 지금 되지 못한 걸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로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생생한 희망이에요. 생생한 희망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절 이하에 쭉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명을 길게 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새 생명입니다. 새 희망.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열으신 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미국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미국 학생들하고 조금 친해지니까 미국 학생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더러 버진 버스를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리서렉션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버진 버스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지금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랬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들은 그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미국 프라그마티즘 속에서 어떻게 그 버진 벌스하고 리서렉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예수 처녀 탄생 없이 예수 죽은 자의 부활 없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요? 그러면 뭘 믿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부인해 또 그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부활을 부인해 그러고 나서 기독교 신앙을 말해.
그들도 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왔으니까 4, 5년 지나면 다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돼서 교인들에게 그 성경에 있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은 옛날 얘기야. 누가 봤어? 그걸 왜 믿어? 뭐 때문에 믿어? 그거 없어도 신앙이 있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누가 봤어? 옛날 얘기야. 그거 없어도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놈의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를 국교화한 미국은 다른 나라로 취급하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파괴된 기독교인들은 맨 먼저 인간이 파괴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그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언제든지 가짜가 진짜보다 화려해요. 가짜가 진짜보다 진짜 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망한 원인은 기독교 자체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네,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인 슈바이처예요. 이 사람은 그때 한참 신학계가 예수전을 연구하고 예수의 그 인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아주 깊이 연구해가지고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 책 속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세상의 수레바퀴는 항상 도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 수레바퀴 위에 오르셨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예수는 수레바퀴에 찢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모든 데서 사라지고 수레바퀴는 그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수레바퀴에는 찢겨진 예수가 아직도 그대로 거기에 계시다. 그랬어요. 물론 슈바이처는 부활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저는 슈바이처가 한 얘기가 우리 가슴을 찌른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대속의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속의 죽음은 그냥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 누구라도 그 십자가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레바퀴에 찢기신 예수의 손이에요. 수레바퀴에 찢기신 예수의 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심장을 함께 가져야 돼요. 그냥 말로 예수 부활하셨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서 신학교 다닐 때 부활절 아침에 서울 시내 모든 교회가 모여서 갖는 부활절 예배 갔어요. 첫 번째 갈 때는 전차를 못 타서 걸어갔는데 그 장소에 갔더니 부활절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부활절 때 가가지고는 정말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온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데 오만한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고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부활절 아침의 자아입니다. 부활절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다, 변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져요. 살아서 활활 불타는 새 희망, 그것이 곧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주고받고 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슴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서 내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사령관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퇴색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주님은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우리 영혼의 귀에 나를 따르라고 권고하십니다. 다른 걸 보지 않게 도와주소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 눈이 오직 주님의 눈을 향해서 불꽃같이 튀기는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순간을 우리 삶 속에 심으셔서 우리를 지체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